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답을 다 얻었사오니 이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렘넌트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세상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위로하시며 주께서 돌보아 주시며 주께서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사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의 평생은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옵시고 이번 주간은 말씀의 흐름 따라서 그 응답을 삶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믿음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14, 15, 16장을 다 같이 읽고 싶었어요. 우리가 오늘 붙잡을 내용,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게 이번 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의 포럼입니다. 이번 주 1부, 2부 고등부 메시지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의지하는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중요한 메시지가 3장 동안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행하시죠. 세족식을 하시고 성만찬을 행하시죠. 그리고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행하신 세족식을 하시고 성만찬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입니다. 14장, 15장, 16장에 쭉 이어서 말씀하시고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렘넌트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부딪히잖아요. 현장에 살면 우리는 부대끼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렘넌트는 얼마나 바쁩니까?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부담과 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공격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들어오는 질문, 시험이 있기도 하고요. 환난과 핍박이 있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너무 많이 정신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큰 세상 속에 사는데 나는 너무 작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세상 사람들은요, 힘을 내라, 스스로 잘 이겨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뭔가 의지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나약한 것이고 수준 낮은 것이라고, 네가 열심히 해서 이겨내라고 얘기하죠. 그게 세상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방법은 나를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비밀, 인간에게 주신 비밀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의지해야만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혼자서는 못 낳잖아요.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야만,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만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만나야만 태어나요. 그래야 후대로 이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부터 설계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그 말은 꼭 결혼해야 된다, 꼭 만나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결혼제도. 하나님은 인간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함께 해야 되는구나. 진짜 함께 할 대상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구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때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할 수 있구나. 처음부터 주시는 방법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방법, 처음부터의 방법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외로워요. 외로움 속에서 계속 괴롭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항상 쫓기고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약속한 겁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함께 하기 위해서 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무엇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확인시킨 것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집중적으로 메시지 하신 게 이거였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반드시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겠다. 성령으로요. 보혜사로요. 이것을 약속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주님께 붙어 있어라.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주님 가지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 의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아무것도 너희는 할 수 없다. 그죠? 여러분, 내가 가진데 독립적으로 살 거라고 혼자 잘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딱 떨어져 있으면 됩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땅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고 저기 불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은 살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게 주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세상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꾸만. 이러면은 상처받는다니까요. 이러면 낙심한다니까요. 이러면 속는다니까요. 세상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성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라. 미쁘다라는 말 있죠? 이 말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3절에 저는 이 구절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난번 10월 이제 구역장 권찰 메시지 때 우리 행정 목사님 주신 본문이기도 하죠. 저는 이 13절의 본문 너무 좋아요.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을 옛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다. 우리가 다 성실할 수, 우리가 항상 약속 지키고 항상 승리하느냐.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미쁨을, 하나님만큼 미쁨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냐? 항상 미쁘시니, 예전 번역에서는 일향 미쁘시니 그랬습니다. 아주 고풍스러운 번역이죠. 일향, 일심으로, 한 방향으로 항상 똑같이 미쁘시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자기 자신 부인하실 수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버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렘넌트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락방 하면서 암송하고 싶다. 이 한 장을 통째로 암송하고 싶다 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게 빌립보서 3장이었어요. 진짜 다 외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이었어요. 정말 다 암송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팀사역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야, 이 빌립보서 3장, 요한복음 14장은 다 외웠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시는데 저도 마음에 그렇게 소원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외우지는 못했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메시지 받아요.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13장까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세 종로로서 세 족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충격되잖아요. 13장 뒷부분에 보니까 성만찬 하시는데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지목받아가지고 황급히 나가버리고 제자들은 아직도 눈치 못 채고 뭔 일이냐 이러고 있는 가운데 유다는 왜 나갔어? 먹을 거 사러 갔나? 돈 맡아 있으니까 이러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하니까 도마는 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이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초를 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갈 거야.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 가지고 저는 죽을지라도 이 인간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안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베드로는 용기 있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응 너는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랬어요. 싸해지거든요. 싸해졌어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요거예요. 14장이에요.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렘넌트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3년 안에 내 인생 메시지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상황 따라 흔들리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사람 말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도록 하려면 인생 메시지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상황과 사람 말에 휘둘리다 보니까 근심에 사로잡힌다고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의 전략, 사탄의 방법이 근심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염려, 근심 일으키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인생 메시지로 정리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근심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다가올 미래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실 것입니다. 보좌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반드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보내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많은 문제와 핍박과 환난이 있겠으나 반드시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탄을 무너뜨릴 사실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비밀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면 됩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는 가운데 이 누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절대 약속이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393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인데 이 393을 누림으로 다른 모든 불신자도 알게 될 만큼 성령 충만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의 비밀입니다. 14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심을 알고 길질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누리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시대 살릴 증거를 주셔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내가 누리면 됩니다.
이러면요,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앱의 메시지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말씀하시죠. 이번 주간에는요, 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한 문장으로 꼭 만들어 보세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주간 내내 붙잡아 보세요. 근데 그러기가 참 좋아요. 제목만 붙잡으면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에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우리 랩런트한테 한 주간 계속 라이브 스트리밍 되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붙잡아 버리라니까.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무슨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상태 메시지를 그냥 이걸로 바꿔버리라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참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면서 전도운동 체험할 때 너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고등학생 때 얘기를 주로 여러분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다른 랩런트 만나면은 그 랩런트의 나이에 맞게 저는 이제 인생 포럼 한단 말이죠. 재수생, 삼수생 만나면 진짜 할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거기서 응답받았으니까. 제가 응답받았을 때 진짜 비밀이 뭐였냐면, 삼수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다운되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삐졌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진짜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진짜 수준 낮게 흥칫뿡 돼가지고요, 좋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혼자 살아남기만 할 테니까 전도 운동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직접 하세요, 뭐 이러고 그랬어요. 진짜로 삐져가지고 삼수하러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랬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정식이도 시작했다니까요. 가가지고 조용한 곳을 찾았어요.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내가 누려야 되니까 조용한 곳을 찾아보니 학원 근처에 걸어서 한 5분, 7분 이 정도 되는 거리에 동대문 도서관이 있었어요. 여기에 빈 곳에 앉아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 동대문 도서관 벤치에 앉아 있거나, 뭐 그네가 있었어, 도서관에. 그래서 그네에 앉아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서 기도하거나,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고, 사람 별로 없거든요. 찬송 부르는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고 막 흔들흔들 하면서 그네 앉아가지고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눈 떠보면은 그 앞에 휘경여중이 있었거든요. 여중생들이 와가지고 저 뭐야? 뭐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 네. 그럴 때도 있었어요. 비가 오면은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빈 의자 이런 데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안에 들어가면 찬송을 못 부르니까 작은 소리로 하더라도 주로 밖에서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일 먼저 응답을 주신 게 뭐였냐면 강단의 말씀이 나한테 확 온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 큰 위로와 함께 확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6장 메시지였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랬어요. 제가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나는 지금 복음운동하고 있고 대학 복음만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삼수를 하게 됐다. 하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온다. 거두게 되는 그날이 온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다. 나한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내내 그 메시지 묵상하고 싶은 거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제목을 휴대폰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아주 옛날이라니까. 2000년이었으니까 2000년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많이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에 있었던 휴대폰은 그 화면에 딱 3줄만 있었어요. 3줄. 우리 어른들은 초창기 휴대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날짜 있고 그 다음에 한 줄 자기의 메시지, 주로 자기 이름 써놨어 그냥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그냥 휴대폰 기종 써 있어요. 한 줄 딱. 그 밑에 또 뭐 한 줄 뭐 상태 알림이 있지, 뭐 메시지가 왔다든지 뭐 이거 딱 있는 거야. 3줄짜리예요, 3줄짜리.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건 딱 한 줄인데 8글자야. 그 8글자에 빼곡하게 써놓은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써야 되는데 라가 안 들어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까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써놓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붙잡은 거예요. 이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휴대폰을 뺏어가더니 형 이거 뭐야? 뭐 이래가지고 때가 이름 매거두리는 뭔데?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암호야 이러면서 막 되게 거들먹거렸어요. 사람들 그때 나를 되게 신비한 존재로 알았거든. 하나님은 그때 거기서 전도운동 저한테 그 시간부터 시작하셨는데 같이 기도할 멤버를 붙여주시고 정시기도 운동이 시작되니까 다락방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 다락방에서 불신자 살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거기서 연결된 제자 때문에 영접운동 계속 일어나는 거 보게 하시고 그 영접운동 통해 가지고 서울대학에 나중에 들어가서 서울대 다락방 하게 하시고 그 서울대 다락방에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인도받고 같이 현장 전도하고 했었던 멤버가 우리 김광희 목사님 사모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막 만드시더라고요. 원래부터 요원이었어요. 우리 사모님은. 근데 그때 서울대학 안에서 학생 조장하고 있다가 저하고 연결된 거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신자 전도 같이 하고 이랬었죠. 여러분, 그 메시지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스트리밍 하는 가운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이번 주에 제목 자체가 여러분이 붙잡을 제목이라니까요. 오늘 같이 언약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왕 참선자 참 제사장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7대 여정의 비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던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치유되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치유되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해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시간은 없으니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16장 24절에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 응답하겠다.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겠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사명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가면 기억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당장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16장 뒷부분에 읽은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33절까지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비로소 알았사옵니다 하는데 얼마나 알았겠어요. 예수님도 보면서 막 속으로 웃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 알았습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그래 잘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환난 당한다.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상황과 문제 만났을 때 이 메시지가 기억나게 하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 임금 이기도록 승리할 힘을 주시겠다. 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무너지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24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당한다니까요. 요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 우리의 삶에는 요게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24로 만드는 것이다. 237 치유 서밋이 24 치유의 역사 나타나도록 내 속에 우리 교회 현장에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죠. 고등부 메시지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393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에 강단에서 계속 주셨으니까 확인해야 되겠죠. 이것을 기도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393을 누리고 전달하는 게 기도거든요. 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시험, 어떤 질문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힘의 근본이신 주님이 모든 틀린 질문과 문제와 시험을 꺾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자세하게 승리하셨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아침에 얘기했으니까요. 혼인잔치 비유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흐름을 설명하셨습니다.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이거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주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의 후계자가 아니다, 다윗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게 아니라 다윗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요점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했던 모든 도전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질문, 틀린 시험, 틀린 문제 갖다 주는데 예수님 완전히 꺾어버렸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승리의 비밀을 약속하셨다고요. 사단은 계속 시험을 줄 겁니다. 계속 문제, 질문 줄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권세 사용하면서 393 누리면서 권세 사용해서 영적 싸움 해라. 귀신 문화 무너뜨리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곳에서 이 귀신 문화가 싹 뿌리 뽑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흐름을 바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적인 새로운 흐름을 만드실 거예요. 사실 이태원에 놀러 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골목에 10만 명 넘게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저도 이태원에 야구 유니폼, 농구 유니폼 사러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유니폼, 짝퉁 유니폼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그 유니폼 찾아 헤매면서 그 거리도 다 걸어가 봤거든요. 그 좁은 골목에 10만 명 들어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사람 죽어가는데 반대쪽에서는 세곤빛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말이 됩니까? 랩런트들 움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영상 클립 다 봤죠. 야, 진짜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그렇게 죽는 줄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구급차 달려고 난리가 났는데 저것도 코스프레인가 이러면서 막 그랬다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무슨 상황이다 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너무 노래소리 시끄럽지, 춤추는 소리 시끄럽지, 모든 클럽에서 다 쏟아져 나오니까 도저히 들리지도 않고 계속 사람들 밀려가지고 죽는데 얼마나 사연이 많았겠어요. 사람이 150명이 죽었으니까. 여자친구 데리고 이태원 갔다가 여자친구가 쓰러져가지고 자기가 계속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 했는데 결국 세상 떠났다잖아요. 그 친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일들이 진짜 삽시간에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간 사람들이 다 귀신 섬기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진짜 안타깝게 여겨야죠. 너무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싹 바꾸는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코스프레하고 논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기회만 있으면 지금도 아무로레이 코스튬 사가지고 기동전사 건담 코스프레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하필 사고 싶은데 살 기회가 없어가지고 글쩍글쩍인데요. 사람들 하고 싶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다른 귀신 문화 때 그것을 가지고 터뜨리도록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 문화 가지고 바꾸는 응답 받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권세 사용해서 영적 싸움 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증거 줄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거든요. 우리는 너무 정신없어요.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우리의 바쁨, 우리의 분주함, 이것을 중단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멈추고 평안과 고요 누리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93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여러분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나와 관련된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393 메시지와 함께 내가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될 현장, 사람, 대상이 누구냐, 이걸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활용해야 되겠죠. 호흡을 활용하는 겁니다. 많은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복식 호흡, 배로 호흡한다 생각하면서 길게 하고 천천히 해봐라. 이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에겐 힘 생길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고요하게 집중하는 겁니다. 깊은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393 두리면서 집중해라. 그러면 반드시 영적 세계에서 움직임이 생길 겁니다. 뭔가 변화가 나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면 됩니다. 이러면 사탄이 무릎을 꿇습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 속에서 거대한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 현장에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면 현장 통째로 변화시킵니다. 제가 랩넌트 만났을 때 한 번씩 제가 고등학교 때 영상 찍혔던 거 보여주고 이랬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그 은혜를 주시다니까. 한 사람 전도자 랩넌트 들어갔는데 한 학교가 변화되어가지고 전국에 그 교육방송으로 선전될 만큼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받은 응답에서 학교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는 모든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으로 충만하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은 내적인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가장 귀한 은혜와 행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랩넌트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 나오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언가를 체험하고 무언가를 얻어야만, 무언가 응답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림으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담대하라 하신 주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모든 질문과 시험과 문제 앞에서 당황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영적 싸움하다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다가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랩넌트와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